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었는지, 어떻게 멸망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바벨론 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바로 공격을 하고 바로 함락시킨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고사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산 위에 무슨 밭이 있고 논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밭과 논에서 예루살렘 성에 쓸 것과 먹을 것을 다 공급해 갔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먹도록 했는데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성 안에 사정이 나빴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농사짓던 수많은 평민들도 성 안으로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인구는 2배가 되었고 먹을 것은 뚝 떨어졌고 과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순금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은 금이지만 금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주고도 음식 하나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금덩어리 하나를 주고도 그만큼의 쌀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을 씹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돌들이라는 말은 바로 보석입니다.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뚝 떨어지니 이 보석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처참한 광경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성애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기릅니다. 자기가 먹지 못해도 자기 새끼에게는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이 계속되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조보다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조는
자기가 위험을 당할 때에 새끼를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도망가면 사자가 새끼를 잡아먹는 사이에 타조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우는 자식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입에 먼저 음식을 넣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된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을 삶아 먹었고 금보다도 귀한 딸을 잡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심 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기면은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적군 한 사람 때문에 너희 1000명이 도망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군이 애워싸게 될 거고 그래서 네가 네 자녀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인간성이 상실된 비극을 겪게 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일을 하나하나 회고하며 자세하게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는 입에도 올리기 싫을 이 끔찍한 일들을 왜 기억하며 기록해 놓았을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후대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잊지 말라고. 그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럽 곳곳에 가면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관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살 기념관 앞에는 이런 글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마라. 독일의 만행을 용서는 해주어라.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끔찍한 학살을 당했는지는 절대로 잊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의 끔찍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도우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말씀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한번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비극이 우리의 삶에는 되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